할렐루야. 주도 신학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지금 주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쁜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계시가 뚜렷하지를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요청됐던 믿음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일 겁니다.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믿음은 뭘까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겠죠. 그렇죠? 신약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구약시대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가 됐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이 계시됐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요구됐던 믿음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요구됐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었죠. 만약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뭘까요? 교회 시대.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시대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만도 아니고 또 성령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살고 계시면서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시대 사람들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장되지가 않습니다. 이 신앙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부인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또 의심하면 안 됩니다. 또 믿음이 늘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면 당시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얼마나 그 믿음이 훌륭했으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래요. 그의 나이 75세 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75세 때 처음 하나님 만났어요. 뭐 아시듯이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75세 때 처음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믿으니까 가나안으로 내려오죠. 그 이후 그의 나이 100세가 이르러 죽은 몸이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대요. 25년을 한때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75세 이후로 100세 이르기까지를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젠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후손이 있을 거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바같이. 그때에도 아멘 했대요. 희망이 다 사라진 뒤에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희망이 다 사라진 후에도 믿었대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처음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나 다 죽은 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0.1%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없는 가운데도 믿는 믿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다 사라진 뒤에도 아브라함이 아멘했다는 이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어도 이젠 끝! 이젠 끝! 그런데도 믿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인간적 가능성이 제로. 아무것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제로. 임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75세 때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몇 프로나 될까요? 이성민 씨가 누구죠? 이성민 씨는 장모님이 몇 살 때 당신을 낳았습니까? 네? 42이요? 제 생각보다는 젊을 때 나오셨네. 42 맞아요? 50둘 아니에요? 42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런 그에게 많은 후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몇 프로나 될까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에 그런 그 약속을 하셨다 그러면 그 가능성 때문에 0.1%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근거로 해서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가능성마저 다 사라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가능성이 0.1%라도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그래도 조그만 목소리로 아멘 했거든요. 근데 하루 지나면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 가능성이 제로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괜히 아멘 했네. 괜히 아멘 했네. 내가 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홀렸지. 내가 뭔가에 홀려가지고 믿는다고 그랬지. (75세) 때 약속을 받고는 100세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에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으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25년간 많은 후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후 25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25년을 이렇게 살았대요,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25년을 지낸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겠어요? 견딜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조바심 때문에 못 견딜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75세 때 그런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가능성이 뚝뚝 떨어질 거래요. 뚝뚝. 그러다 보니까 아멘 했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뿌리치 흔들리는 거죠. 괜히 믿었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게 그게 아니었대요. 25년이 흘러 100세가 될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대요. 25년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처음 만난 이후 25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간 혹은 한 시간이 정말 화살보다 빠른 시간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예로 20살짜리에게 있어서 1시간과 75세짜리에 있어서 1시간은 비교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됩니까? 20살짜리에게 1시간은 그거 뭐. 근데요, 75세에게 있어서 1시간은요, 화살보다 빨라요. 똑같은 시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20살짜리 1시간과 75세 1시간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는요. 아니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25년 동안 뭐 하셨대요? 예? 25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가 계셨던 거예요?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중 하나가 지켜보시는. 나를 그에게 처음 75세 때 처음 보여줬는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나 지켜보시는. 25년 동안 어떻게 사나. 그가 나를 믿는다고 아멘 했는데 어떻게 사나 지켜보시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2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영원을 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25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하간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25년이지만 아브라함한테 25년은 이거 정말 지켜보시는. 어떡하나 뭐하며 사나 지켜보시는. 아브라함이 25년을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대요. 25년을. 그리고 그렇게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됩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있을 거라. 그가 키우던 종이 자기의 후사를 이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까? 아니래요. 엘리에셀이 내 후사를 이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대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짧은 시간이에요. 25년을 지내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한 결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이 확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1시간 견딜 수 있어요? 1시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는데 3일은 견딜 수 있습니까? 일주일 기다릴 수 있어요? 한 달은 참을 수 있습니까? 1년은 어때요? 견딜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건 말건 간에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믿음이 굳세집니까? 벌써 없어졌는데. 의롭다 인정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어요. 25년 동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한 결과가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걸릴까요? 나는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어요. 약속을 해주시고 많은 자손을 둘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25년을 지켜보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어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어질 때 그게 되어집니다. 하루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해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볼 것 다 봤어요. 오병 이어의 물고기, 보리떡 다 먹어봤어요. 물 위도 걸어봤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물 위를 걷습니까? 그런 신비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건데요. 어떻게 돼요? 3년 동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남들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것을 못 들었는데 그는 들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 못 봤는데 베드로는 측근해서 다 봤어요. 다 들었고 어떤 데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 25년의 세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지냈다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확증되어야 할 때 그거 못할 수 있어요. 아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보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지켜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정한 날이 되기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믿음이 굳세어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될 때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럴진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